요즘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생각 차이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공동체를 버리고 혼자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코기 인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담백한 살코기처럼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되면은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도 1년에 몇 번씩 옮기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한 자리에 진드거니 못 있는 세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들바람만 불어도 잘 찢어지는 꽃잎처럼 상처 잘 받고 잘 찢겨지는 현대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을 일컫는 거지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라고 일컫지 아니하고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줄 아는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채복님의 시처럼 상처 입은 새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새들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 상처와 문제와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해 가며 인생의 인격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그 환상숲 곶자왈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곶자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화산 폭발로 거칠어진 계곡에 나무, 동굴, 바위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동산을 말합니다. 환상숲 곶자왈 공원, 이곳은 서울에서 병 걸린 한 분이 제주도에 휴양차 내려왔다가 맨날 잠만 자고 맨날 산보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동산 하나 사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주도 전역에서 돌을 사다가 가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하는 사이에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곶자왈 아름다운 공원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는 매 시간마다 안내요원이 번갈아 가며 오시는 분들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떻고 이 동굴은 어떻고 이 돌은 어떻고 그리고 안내를 하는데 조금 올라가면은 갈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요. 갈이란 말은 칡나무로 등굴을 말하는 것이고 등은 등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를 타고 등나무 등굴과 칡나무 등굴이 어우러져서 올라가다가 지네들끼리 꼬여버려요. 이걸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풀려고 하면은 도끼로 찍어서 자른 다음에야 벗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꼬이고 나면 말 한마디가 꼬여지면 감정이 꼬여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야 풀어지더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갈등과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기쁨을 주제로 한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근사한 인생살이입니까? 이 기쁨의 삶을 위해서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5절 기쁨을 위하여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면 공동체 생활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기뻐야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처럼 건강하고도 행복한 공동체가 있어야 1장 29절에 보면은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 2절 갈등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기쁨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4절에 보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뻐야
너희 교회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고 기쁘겠다, 그 얘기죠.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마디 따끔하게 톡 쏘아주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문을 열면 참 사도 바울은 근사하게 표현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말로도 참 근사하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만일, 만약, 가정법처럼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은 인생 살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촌놈말로 말하면은 한마디 톡 쏘아주고 싶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점잖게 표현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날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공동체 생활이 행복할 때에 인생은 행복했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미친 듯이 교회를 사랑할 때에, 미친 듯이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너무 좋고 신앙생활이 행복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 줄 알아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집안에 두었던 쌀가마가 구멍이 나고 쌀이 절절절 흩어져 있어요. 집안에 쇠양지 한 마리가 들어왔던 겁니다. 이거 쇠양지를 잡아야 되겠는데 점처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장독 사이에 그 쇠양지가 왔다 갔다 해요. 올케거니 돌멩이 하나 들고 탁 치면 잡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돌멩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장독해질까 봐. 교회 생활에서 탁 돌멩이로 한번 톡 쏘아주고 싶은데 내려놓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질까 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늙어가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보면서 현대 가치관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엄마! 하고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요즘 새끼들 마음에 듭니까? 네. 한마디 턱 쏘아주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있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얘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갈등이라는 문제가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던 그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부르면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고 달려나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맹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도 사자도 아담 하와의 친구였던 거지요. 바닷가에 가면 고래를 타고 놀았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간격이 생긴 거예요. 나무 그늘 밑에 숨습니다. 아담아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보고 있었던 거죠. 아마 햇빛에 이마가 반짝반짝했는지 일본말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그래요. 내 이마가 보인다. 그러더니 아담아, 그러고 불렀대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꾸 이게 엉뚱한 말이 나오고 엉뚱한 감정이 솟구치더라, 그런 얘기죠. 너 왜 선악 안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인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 사이의 인류 역사의 갈등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잘 못한다, 그런 얘기죠.
왜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온갖 문제, 갈등, 상처, 아픔, 범죄, 죄악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도 갈등이 일어나요. 문제가 더 많이 보입니다. 왜요? 교회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족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문제 많은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곳에도 문제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받는 곳,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지요. 여기 의인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투성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일컬어 주는 겁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병원이에요.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입니다. 너도 환자 나도 환자입니다. 여러분, 너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아닙니까? 여러분, 길거리 공사 중일 때에 그렇게 써붙여 있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붙여 있잖아요.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교회 올 때마다 팻말을 하나씩 달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불편하시죠? 용서하세요, 제가 공사 중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써붙여 다녀야 될 판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게 엄청난 신학적인 논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어젠다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부부싸움을 언제 가장 리얼하게 했나 하는 생각을 보면, 제 아내가 운전을 한 5년 먼저 했어요. 제 아내가 저 운전 가르치다가 아슬아슬했으면 이혼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오도방정을 떨고 사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강력한 동질성이 있지요.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한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에요.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하나예요. 얼마나 강력한 동질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중요한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 외에 모든 것이 다른 겁니다. 인류의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 가운데 얼굴이 같은 사람이 없대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소프라노 소리와 엘토 소리가 달라요. 테너 소리와 베이스 소리가 다르고 바리톤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아름답잖아요. 다 목소리가 다른데 아름다워요. 왜요? 지휘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부족하지만은 이 외영모 목사를 한서만교회 지휘자로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비전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독창하는 곳이 아니에요. 합창하는 곳이죠. 교회는 독주하는 곳이 아니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곳이 교회더라, 그런 얘기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입니다. 무슨 권면이 있을 때, 여러분, 한마디 톡 쏘아주고 싶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톡 쏘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참된 권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정중하게 알려드리는 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두 여성 리더가 나옵니다. 두 여자 이름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아마 가장 열심히 일했던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권사회 회장과 여전도회 회장이 나옵니다. 권사회 회장은 유건사님입니다. 유오디아입니다.
여전도회 회장 이름은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그래서 두 여성 지도자가 하도 싸우니까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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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생략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장 3절에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행복하고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품성이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니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어찌 되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한마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잘못되고 교만한 생각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불편하게 해봐라. 오늘 너 제삿날이다. 수탉처럼 나는 싸워서라도 콧대를 꺾어주마. 이게 다툼이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에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면 교만한 겁니다. 네가 나보다 나을 거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걸 겸손이라고 이런 말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품성이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교회 생활에 행복하려고 하면 첫째 겸손, 두 번째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겸손은 감정 싸움에서 무조건 져주고 복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시민들은 겸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짓눌려서 힘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로 이겨야 그게 시민정신이었습니다. 무조건 져주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자기 생각이 있어도 주장이 있어도 자기 언어가 있어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가르쳤던 거지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져주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한 두 번째 품성은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보였습니다. 한마디 톡 쏘아주고 싶은데 쏘아주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채워야지. 내 장점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모자란 점을 채워주는 거예요. 찬양돼서 찬양을 하는데 저 뒷자리 두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집이잖아 아니면은 대장을 찾아가서는 그 자리 두 사람만 앉히면은 그 자리 보기 좋을 텐데 그러고 가는 게 아니야. 네가 앉으라는 뜻이야. 저 자리 지휘자님 제가 노래는 잘 못해요. 그냥 궁뎅이 사역을 할게요.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비워서 남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한 세 번째 품성이 4절에 나옵니다. 돌보는 자세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돌본다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군사가 활을 쏘는데 관역을 향하여 딱 정확하게 조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쪽 눈을 크게 뜨고 다른 눈을 감는 겁니다. 돌본다는 얘기는 이 관역을 맞추는 한 눈을 위하여 다른 한 눈을 감아준다. 이게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결혼식 있을 때에 이곳저곳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종종 결혼 주례 때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자고 났더니 신랑이 애꾸는 이더래요. 신부가 화가 났어요.
당신이 애꾼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그 긴 시간 동안.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어. 언제 말했어? 처음 만나서 내가 말했다닌가? 아니, 뭐라고 했길래?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덜 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장점을 보는 눈도 있고 상대 약점을 보는 눈도 있는 거거든요. 상대 실수, 허물, 약점을 보는 눈을 감는 것, 이걸 바로 돌본다, 그렇게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천부였습니다. 그 집안에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공부를 곧잘 해요. 박사과정에 들어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가 밀렸던지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학위 잘 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친 다음에 대학교 강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불러다 축하를 해주고 손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네가 교회 안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엄마가 오랫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엄마랑 같이 교회 나가자. 그래요, 엄마. 그렇지도 마음에 늘 걸렸어요. 엄마가 기도하는 걸 내가 왜 몰랐겠어요.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이라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것저것 교제도 하고 소그룹도 합니다. 한 2, 3년 신앙생활 하더니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웬고하니 소그룹 모이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뒷담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뒷담 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교회 안에 다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졌더니 교회에 온갖 비리들이 떠돌아다니더래요. 심지어는 방송에서 한 번씩 뻥뻥 내질러 댑니다. 교회를 안 나가겠다.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한 번도 그런 허물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런 못된 소리들은 내 귀에 안 들어오더라. 네가 공부 좀 했다고 2, 3년 교회 나가더니 그것들이 내 귀에 들어오더냐? 내 눈에 들어오더냐? 왜 엄마 귀에라고 그런 소리가 안 들렸을까? 엄마 눈에 왜 그런 모습이 안 보였을까? 그러나 안 보이더라. 나는 안 들리더라. 나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하나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만 보이더라. 성령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돌보는지 성령의 소리만 내 귀에 들리더라. 내 눈에 안 보이더라. 나는 하나님만 보이더라. 이게 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때로는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한마디 감정 톡 쏘아주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참는 품성, 그가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감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보이고 교회의 허물이 보이면 그 자리 날 보고 채우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여야 은혜입니다. 상대방의 약점, 교회의 허물, 우리 공동체의 상처가 안 보이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